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는 것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직급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월급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것,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좋은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죠. 특별히 여성분들이 올라가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체중계죠. 체중계에 올라서는 많은 여성들이 그 1kg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1kg을 줄이기 위해서 식이요법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지방 제거 수술까지도 하는 거죠. 저도 건강검진을 해보면 할 때마다 지방간이 많다고 나옵니다. 선생님이랑 면담하게 되면 운동해야 한다, 맵고 짠 음식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보고 싶은 데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뿐이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인생이 영혼이 죽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영혼의 몸무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몸무게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정상입니까?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눈에 보이는 몸무게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찌꺼기 역시도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칼날이죠. 이 영적 칼날로 잘라낼 것을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눈이 범죄케 하면 눈을 빼내고 손이 범죄케 하면 손을 찍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눈 하나 없이, 또 손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죠. 거룩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단절과 분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또 더러운 것에서부터 나를 단절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이 여러분 거룩의 시작이고, 그것이 영적 건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찾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쓰실 사람을 분리해내시는 일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분리해내셨던 것이고, 또 모세를 애굽 땅에서 분리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리돼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붙어있는 어떤 영적 찌꺼기들을 분리해내고 그리고 잘라내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죄악이 만연한 소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된 사람과 분리되어서 죄악된 소돔에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뜻하는 이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분리해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이 좋다고,
다시 죄악된 세상에 붙어버린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못생겨도 거울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괜찮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데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자는요, 그냥 키가 작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고 하찮고 가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작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가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주눅 들어서 세상을 살아내고 있을 때에 누가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신 겁니다.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서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큰 용사여. 여러분, 세상의 힘 앞에 주눅들어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였어요. 연약한 자였어요. 나보다 강한 상대 앞에서 주눅들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힘 앞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페이지 처치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다. 모세는 홍해를 가를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모세는 홍해를 갈랐다. 베드로는 병을 치유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그 당시 세상의 힘이었던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기드온은 미디안을 압도하는 큰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드온은 아무런 힘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 있게 됐을 때부터 그는요, 미디안을 상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그렇게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무슨 용사입니까? 지금도 두려워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저 용사 아닙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반응했다면 여전히 그는 포도주 틀에 숨어 지내는 인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 가운데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고 또 하나님 그런 기드온을 작은 자에서 큰 용사가 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찮고 별 볼 일 없어도 세상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앞에서 때로는 주눅들 수 있죠. 숨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눅들지 말라고, 숨어 지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의 이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라는 이 말에는요, 잘라내다, 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자기 이름대로 자기에게 붙어서 그의 인생을 갉아먹는 찌꺼기들을 잘라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내가 일어설 수 없도록 내 마음을 갉아먹고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절망과 실패의 늪에서 결코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기도원이 자기 인생에서요, 3가지를 잘라냈던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우상이었습니다.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미디안과 그리고 아말렉의 압제하에서 7년간이나 그들의 노략과 수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사기 6장 3절에서 또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밀과 보리를 길러내면 그것을 거둘 때쯤 되면 유목 생활을 하던 이 미디안과 아말렉에 올라와서 이 가축들을 밀과 보리가 자라나고 있는 그곳에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서 애써 키운 밀과 보리를 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가축들이 닥치는 대로 다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키우던 가축들까지도 그들의 힘과 그들의 압제로 인하여서 다 뺏기는 거예요. 이런 미디안과 아말렉의 횡포 앞에서 자기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들이 겪었을 그 고통, 그것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삶의 곳곳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횡포 앞에서 자기 삶을 지켜낼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봐도 세상의 권력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고 자기 가정을 지켜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벼랑 끝까지 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과 역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의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미디안과 아말렉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기도원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우상을 그의 인생에서 잘라내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아니,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또 그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기도원 스스로가 그것을 잘라내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살아가던 시대는요,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의 우상들이 그들의 삶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의 아버지 역시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주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아니, 이 이스라엘 전체가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었고 못난 사람이었고 세상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것, 교회를 다닌 것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바알 제단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요.
기드온이 10사람과 함께 밤이 새도록 이 제단을 무너뜨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격 없는 기드온을 사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서 잘라내야 할 부분을 잘라내도록 결단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잘라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안에도 은근히 그리고 당연히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들을 영적 칼날로 잘라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 깊숙이 파고 들어와 앉아있는 우상들을요, 그의 두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드온이 잘라내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잘라낸 자리에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게끔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요, 자기 삶의 중심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삶을 빼앗고 귀신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귀신을 그의 인생에서 내쫓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귀신은 더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더 험악한 인생, 더 험난한 인생, 더 아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상을 잘라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우상들을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 삶에서 잘라내고 그것을 잘라낼 뿐만 아니라 잘라낸 그곳에 다른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중심 가치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그래서 내 삶의 방향과 가치를 하나님께 옮기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렇게 우상을 잘라낸 자리에 예배의 단을 쌓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우상의 찌꺼기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어쩌면 기드온처럼 그것을 잘라내기 쉽지 않고 생명을 걸어야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기드온처럼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남몰래 밤에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잘라내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큰 용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는 첫 출발점이 우상을 잘라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기드온은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평생 우상이 자기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처럼 그는 사는 내내 몸부림치며 싸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싸움은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 번의 싸움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기도는 말년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브라를 세워요. 그래서 그것이 그와 그의 집에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평생을 싸워 지켜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라낸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는 미디안과 아말렉을 볼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원이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잘라내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세우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제 이 미디안과 아말렉이 두려워서 타작마당에 숨어서 몰래 타작하던 그런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7장 1절 말씀에 보세요. 우상을 잘라낸 기도원에게 사람들은 바알과 맞선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런 기도원이 미디안과 아말렉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으죠. 그리고 그들이 하롭셈 근처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하롭셈, 이 뜻이 뭘까요? 이 뜻은요, 떨리는,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미디안과 맞서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필이면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였냐면 두렵고 떨리는 이라는 뜻을 가진 하롯셈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이 두려움에서 한번 벗어나 보자, 한번 이겨내보자, 그렇게 그들이 기도원을 중심으로 미디안과 맞서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공동체 안에 두려움이 둘러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요, 그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요,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걱정과 근심이 그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으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요. 서로 반갑게 인사하자고 해도 이 입꼬리가 안 올라가요. 반면에 기쁨이 그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으면 얼굴에요, 나 행복합니다, 나 기쁩니다, 그것이 써 있죠. 서로의 얼굴만 봐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서로의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둘러싸여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로 말미암아 이 지붕이 들썩들썩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소리에 기둥이 뿌리채 뽑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공동체가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시면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죠.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들을 공동체 안에서 잘라내게 하신 겁니다. 지금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하롯셈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었습니다.
미디안은 1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무려 4배 차이죠. 여러분, 그 당시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3만 2천 명은요, 승리를 위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작전이라도 잘 짜야 단번에 패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 많은 군사를 불러 모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숫자를 더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두려움을 잘라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탐할 때 역시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메뚜기 같고 가나안 족속은 거인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삽시간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리고 금세 그 두려움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 두려움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요, 오직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에서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잘라낸 것은요, 세상적 목마름이었습니다. 1차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시고 그것으로 부족하셨는지 4절 이후에 또다시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1차 때는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셨고요, 2차 때는 무릎 꿇고 물 마시는 자들을 돌려보내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고 물 마시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왜 하롯셈에 모여 있는지를 잊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롯셈에 모인 이유는 잔치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롯셈에 모인 이유는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였어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닥쳐온 이 당장의 문제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미디안이라는 적을 코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지금 당장 목마른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는 수시로 이스라엘 땅에 넘어와서 모든 농작물을 파괴하고 가축을 빼앗는 이 미디안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였습니다. 지금 그 미디안이 13만 대군을 이끌고 자기들 코앞에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싸워야 할 자신들의 수가 미디안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내 앞에 이 목마름을 해결하겠다고 그들이 그 앞에 가서 무릎 꿇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목마름 앞에 무릎 꿇는 자를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던 이유 역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앞에 그리고 우상 앞에 무릎 꿇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세상의 도전 앞에 저항하지도 못했고 세상 앞에서 그냥 그저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 육신이 힘들다고 그래서 가서 엎드리는 사람, 먹고 마시는 일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디안 대군 앞에 서 있는 300명은요 더 이상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는 더 이상 숫자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300대 13만 2천 명, 1대 450의 대결. 1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고 450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요 이 숫자의 세상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우는 일입니다. 수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세상적 목마름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숫자로 무장되어 있는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